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잘 보는 사람, 보는 것이 정확한 사람이요, 사물을 정말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그 신체 기능 중에서 약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각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특별히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죠. 눈에 침을 받으시고 안수해 주시며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그에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다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사건입니다. 불쌍한 한 맹인을 고쳐준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을 먹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요. 또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며 갈 때요 떡 한 개밖에 없음을 알고 걱정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직접 그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육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17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영적 눈을 가지고 왜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온전히 영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여 고쳐준 사건 이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을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으로 보고 분별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가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번에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쳐주셨을까요? 한 번 안수로 부족해서 2번 안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과정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보면 먼저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깝거나 아니면 먼 거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가는 동안 주님은 맹인과 친근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손과 손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어느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그 자상함, 그리고 세밀함, 친밀함을 이 맹인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주님이 뱉으신 침은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경우는 말입니다. 그 맹인,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을 때 그 맹인, 그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느꼈습니까? 치욕적인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눈,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안수하시고 또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대답했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다고 거기까지만 대답한 게 아니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대답을 통해 맹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같아요. 한때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 주셨을 때 안수를 받은 후에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죠. 사람이 나무 같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나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것 같고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고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하고 전하려고 하면은 희미하고 또한 자신이 없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확신과 그리고 정말 자신이 없는 그런 내 신앙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시력이 다시 되살아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되살아나지 못한 이 맹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안이 더욱더 밝혀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그 내용들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을 더욱더 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명확히 알아가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1단계 그 뉴비전 성경학교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1시간을 함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요. 소그룹으로 나눠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은 강의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나눈 것을 함께 이렇게 또 전체 그룹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성경은 그저 지혜의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성경은 윤리적인 그러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강의를 듣고 또한 이렇게 1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더 느껴지는 것은, 성경은 그저 지혜의 말을 다 같이 묶어놓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친밀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의 눈이 조금씩 더 밝아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을 사실 주저하는 것 같아요. 대충 알면 대충 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알면은 분명하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나 자신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꺼려하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 편리함, 성경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상대화, 그리고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희미한, 자신이 없는, 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똑바로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구별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맹인을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맹인이 두 번째 안수해 주심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안수를 다시 받았다는 그 사실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실 때 그 안수해 주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해 적극적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나 자신을 맡기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 자신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나를 완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별히 맨 앞부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안수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필요하다면은 1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나의 이 고집스럽고 무지함이 벗겨지도록 주님의 고쳐주심과 영적 치유를 온전히 사모하며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또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